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2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이 세상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의 5대 분야, 교의 신학, 주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현대 신학, 이렇게 딱 이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죠. 신학의 5대 분야, 그리고 신학의 정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학인데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이 뭔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보면 성경의 관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바로 예수님,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를 중심으로 신학은 성경적 관점,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주제로 가겠는데요. 네, 어제 그 파워포인트를 세 번째까지 같이 공부했었고 순환의 시간 관념에서는 죄의식, 용서, 구원이라는 개념 성립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순환이라는 거는 순환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 순환은 돌고 도는 거. 돌고 도는 거. 돌고 도는 거는 이게 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각 시기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응? 계속 돌고 도는 거. 이거는 각 시기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응? 돌고 돈다라는 거는 시간은 돌고 돈다. 이거는 시간은 독자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다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말입니까? 응? 돌고 도니까 연속된다 그러는 연속된다. 독자성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독자성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발전사관, 혁명사관, 기독교사관. 발전사관은 현재가 기준이 되고 혁명사관은 미래가 기준이 됐지만 기독교사관은 각 시기의 독자성이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각 시대가 독자적이다. 여기에 이 순환사관은 역사가 돌고 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사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각 시대는 독자성을 갖는다. 독자적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독자적인 사명을 각각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순환으로 보는 거는 기독교의 역사관하고 기독교 사관하고 이 순환사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어거스틴 얘기 보기 전에 이 시간이 돌고 도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시간이. 그래서 다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근데 기독교 사관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랬죠.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이고 여기 직선에서는 뭐예요? 이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계속 순환된다. 시간은 순환된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불가능한 게 세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뭔가 죄의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다 그런 게 시간이 계속
순환되는 것으로 보면은 죄의식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용서.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응?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왜 그렇게 시간이 계속 돌고 도는 거는 죄의식이 성립이 안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간이 돌고 돌잖아요. 여기 뭐만 보입니까? 아니 제 말은 여기에 이거 잘 봐. 여기에 누가 없습니까? 여기에.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훌륭하네. 예수님 안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안 계시죠? 예수님 안 계세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자기가 계속되는 거 자기끼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 이렇게 양심이 콕콕콕 찌르면서, 내가 죄인이야. 그게 죄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죄의식은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가 전부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나한테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가 죄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양심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죄의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는 죄의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식이라는 거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건 누구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근데 이 순환의 시간이 이제 순환이 돼요. 계속 이렇게 쭉 이거는 우리끼리만 있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 죄의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는 죄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죄의식은 언제 갖게 되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있다. 이때만 죄의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식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우리랑 다른 대상이 없으면 죄의식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의식이 우리끼리 살아간다. 여기서는 죄의식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것도 이 순환의 시간에서는 용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언제 가능합니까? 응?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은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친, 그렇죠? 손해를 끼친, 해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겁니까? 해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 내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해친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반드시 오게 됩니까?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라는 거는 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죄의식과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서는 바깥에서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죄짓고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시간이 순환된다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용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용서도 불가능하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구원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우리가 예전에 그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앙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무슨 신앙과 무슨 신앙이 있나? 출애굽 신앙이 있고
신명기 신앙이 있어. 신명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신앙은 뭐예요? 애굽 주여 나를 이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구원을 부르짖는 신앙이 바로 출애굽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신명기 신앙은 뭐예요? 이게 명령을 펴서 지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앙은 구원이 이루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그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을 펴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신앙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출애굽 신앙은 뭐를 부르짖는 신앙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응? 구원. 이게 출애굽 신앙인데 이거 성경책 이름이죠. 신명기도 성경책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는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원입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꺼내 주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노예살이죠. 노예살이. 이 종살이. 예, 노예살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시간의 순환이라는 것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뭐가 불가능한 거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 상태 이거밖에 없죠. 이것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서 꺼내줄 분이 안 계시죠. 이 시간이 계속 순환된다라는 것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상태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계속 돌고 돈다는 것에서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돌고 돈다. 시간의 순환. 여기서는 뭐가 불가능하나? 죄의식도 불가능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 바깥에 뭐가 있어야지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로서는 죄의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용서도 불가능하고 구원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여기서 꺼내주실 분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것에서는. 또 내가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저쪽으로부터 용서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 죄의식,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은 나를 비추어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순환에서는 죄의식도 용서도 구원도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순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나? 창조에 입각해서 시간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어거스틴 얘긴데 그 다음에 43번 43번 아니고 44번 오케이.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거기 맨 밑에 가로에 보시면 또 시티 오브 갓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이제 하나님의 도성 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교 철학자들은 이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아닌 그런 얘기예요. 이교 철학자들은 뭐를 말하나? 시간의 순환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돌고 도는 거다. 거기 뭐라고 이 사람들 설명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간이 반복과 회복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 마치 자연과 같이. 자연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이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도는 것과 같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가 끊임이 없이 단절이 없이 연속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을 순환으로 본다라는 거는
독자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단절 없이 연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 그런데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순환으로 보는 거는 이제 환상에 불과한데, 이런 환상에서라면은 죄는 우리 불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죄에 매이면 이게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이 계속 단절이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일이,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 한 번.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 단절이지 계속 같은 시간이 연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 한 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단 한 번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 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면은 죄의식, 용서,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단 한 번 그 사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같은 시간이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시간의 순환관념에서는 용서와 구원, 죄의식 이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이 역사라는 거는 무슨 어떤 내버려진, 맡겨둔, 방치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파워포인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 시간의 순환, 시간은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교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논박하면서 내세운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아시겠죠? 창조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무에서 유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같은 게 돌고 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새 것이 나온다는 거니까, 새 것이. 이전에는 없던 것.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제 시간을 순환으로, 시간은 돌고 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내버려진 상태. 그리고 자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바깥에 어떤 힘에 의해서, 바깥에 어떤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냥 자기 혼자 내버려져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해하는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역사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향점을. 어디로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는. 네.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광 목사님 수도 없이 배우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내실 때 이미 설계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설계도. 그 설계도가 뭡니까? 예수님, 저 새 예루살렘. 그렇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역사는 창조시부터 어디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역사가,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설계를 하신 것이죠.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이. 아멘. 이것이 지향된 시간. 기독교는 지향된 시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틸리라는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간의 순환에서는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반복이 아니고, 반복이 아닌 새로운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를 틸리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 의식의 대단한 공헌인데, 시간은 어떤 계속 시간이 돌고 돌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내버려진 상태로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논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제까지는 봤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가 태어날 당시에 그때 무슨 히랍, 그리스나 로마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어떻게 봤나?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 시간이 순환되는.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내버려져서 스스로의 질서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그렇게 보았는데, 이 기독교가 가르쳐준 역사 이해에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됐는데, 뭔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혼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서? 지향된 시간을 향해서 어디를 지향하고 있나?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끌고 계신다. 우리들을 다, 이 역사를, 이 모든 존재를, 이 역사의 시간을 메시아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이 기독교가 이 역사 이해에 끼친 거대한 공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창조하신 다음에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와 같다 그랬어. 시계 제작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진행되도록 그냥 버려두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시계를 만들잖아요.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가죠, 시계가. 근데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가, 시계가 계속 자기 혼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태엽을 감아야지. 태엽을 감고, 또 요즘 전자시계는 뭐예요? 이게 약을 바꿔줘야지, 전지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근데 어쨌든 시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자기 혼자 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신학자 중에.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역사 이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뭐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33장 2절. 오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친히 이루시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그분이 그 설계도대로 그분이 지향하고 있는 시간을 향해서, 메시아 나라를 향해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 그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 새롭게 환기시킨,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환기시킨, 다시 알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그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터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사람들이 모태신앙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어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또 성령 세례, 또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규동, 이런 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용어조차 모르고 있었을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렇죠? 또 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사적인 사명, 그건 세계적인 사명이에요. 세계적 사명.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그런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고 감사한 일이죠. 크게 감사한 일이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그 뜻을 이렇게 주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열어주신 이 성경, 이것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얘기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신학이 잘못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타락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메시아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뭐죠?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찬송 우리가 같이 부르고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살렘에서 아멘. 여러분이 역사와 신학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 새 예루살렘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렇죠? 정광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세를 받고 나서 방학 때 이제 그때 뭐 고등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방학 때 부모님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일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다는가? 세상은 너희가 가져라. 세상은 너희가 가져라. 나는 하늘나라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새 예루살렘을 발견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신다. 우리가 이 메시아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이 중간 목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비방이나 온갖 욕을 무릅쓰고 온갖 눈총을 무릅쓰고 온갖 왕따를 무릅쓰고 여러분 왜 지금 이 일에 나섰습니까? 왜 국민혁명당 1000만 명 조직에 여러분 나섰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리라. 그렇죠? 우리의 눈이 새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겠다. 그런 다짐으로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또 함께 우리 국민혁명당 1000만 명 조직을 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에 맡겨주신 사명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에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네, 오늘 우리가 24강 강의 45번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사적 사명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역사적 사명론. 그러니까 역사적 사명론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순환 시간 있잖아요. 순환 시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져 있다. 내버려진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이에요. 자율. 그러니까 법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법치 있잖아요. 법치. 이 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법의 특징은 법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바깥에 있습니까? 법의 위치가. 우리가 다 이거 헌법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 이 헌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습니까? 응? 학생 대표.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어요? 법. 바깥에 있지. 잘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서 이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 이 바깥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그 앞에 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이 순환의 시간, 이거는 내버려진 상태이고 자율적이다라는 거는 법을 누가 정하는, 자기가 정하는 게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법이 바깥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법을 자기 스스로 정해서 사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살겠습니까? 법 바깥에 있는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더 건전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법을 정하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살겠습니까? 어딥니까? 응? 밖에 있는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법을 정하는 것입니까? 어디가 더 윤리적인가요? 밖에 있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학생 대표 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나? 자율의 반대. 그런 의미에서 자율의 반대가 뭐예요? 타율이죠. 타율? 요즘 뭐 이렇게 막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무슨 동성애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결혼 있잖아요. 결혼. 이게 뭐 제도죠. 제도.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타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우리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다 하나님의 의지죠.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전하게. 그러나 법을 자기 맘대로 정하게 자기 맘대로 자기가 법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뭐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법을 자기가 정해서 무슨 동성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이렇게 결혼이라는 그 가정에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아무렇게나 뭐 누구든지 뭐 여러 명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율이잖아요. 법을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더 건전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바깥의 법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윤리적이고 건전한 사회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법치사회라는 게 법치사회. 법이 다스린다. 법이 다스린다라는 거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응?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됐나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이 나라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이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야당도 말을 똑같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법을 정하겠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진 상태로 바깥에 무슨 질서나 바깥에 무슨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알아서 내버려져서 우리 맘대로 살겠다. 굉장히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세계 교회사 공부하다 보면은 수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수도원. 근데 수도원이 이제 맨 처음에는 수도원 한 3세기 이 정도의 이제 그 기독교 수도원 이런 게 이집트 이쪽에서 이제 처음 나타났는데 맨 처음에 수도원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렇게 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은자가 어떤 사람이 숨어서 그런 얘기죠. 숨어서
아시겠어요? 은자. 그러니까 산속에 막 깊은 산속에 뭐 어떤 사람 막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은자형. 그리고 이거 독거. 요즘 뭐 독거 노인이 독거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도원은 뭐 공동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수도사 혼자 숨어서 혼자 지내면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타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도원은 뭐예요? 이게 공동생활이죠.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점차 이렇게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자기 혼자 막 수도 생활을 하는 여기는 이제 자율이죠. 그야말로 자율. 그런데 여기는 공동생활이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규칙이 필요하죠. 규칙. 그래서 이 수도에 이런 그 수도의 규칙에 이제 처음 모범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베네딕투스 수도인데, 베네딕투스 수도에. 근데 이 규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온건합니다. 온건해요. 온건함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돛 닦고 자기 혼자 수도사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극단적입니다. 과격하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과격하고 극단적인 금욕을 하고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단적인 금욕을 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극단적으로 방탕하게 되는 이런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법을 정합니까? 자기 혼자 하는가? 자기 혼자 하니까 극단적으로 막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법이니까 어떨 때는 뭐예요? 자기 피곤하면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방탕하게도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이 부모 아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사람은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본성상 뭐예요? 사탄의 이게 놀이개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법을 정해도 그걸 지킬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양극의 형태로 이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폐단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 왜 돛닦으러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법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깥에서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람이 굉장히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폐단이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이상적인 수도 생활인가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타락하기 쉽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극단의 고행을 자기가 해서 아주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을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남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죠? 고행으로 자기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돼가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하지 못할.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은 폐단이 이제 나타나자 뭐가 이상적인 수도 생활인가? 뭐가 이상적인 수도 생활인가? 뭐가 더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수도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폐단에 빠지지 않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혼자서 하는 것은 법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해서는 안 되고 여럿이 같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럿이 같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공동생활, 수도원을 이루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또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거기는 저마다 다 잘났잖아요. 다 자기가 어떤 헌신,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이 외딴 곳에 떨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이. 그런데 그 규칙도 이렇게 혼자 돕고 혼자 있으면서 막 굉장히 하기 힘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규칙을 세워봤자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규칙의 수준을 낮춘 것입니다. 낮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베네딕투스 수도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거기 뭐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냐면 이 베네딕투스 이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 베네딕투스는 뭐를 이해했나?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다. 그런 말이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그런 것들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정도, 아무리 수도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온건한 그런 규칙을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이 수도원 아주 그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그 수도원, 수도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베네딕투스 수도원부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언제 사람답게 되나 그런 얘기예요. 예, 수도사든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든지 사람은 언제 사람답게 됩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서 아무런 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무슨 그것이 고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자기 혼자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면은 잘못된다 그런 얘기. 잘못된다. 그렇죠? 사람은 언제 사람답게 되나? 언제 건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수도원 생활이든지 일반 사회생활이든지 언제 사람이 건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법과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런 얘기. 내 바깥에서 있는 법, 하나님이 주신 뭐 성경 말씀 이런 데에 자기를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규칙의 수준도 뭡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정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온건한. 그래서 법이 바깥에 있을 때 내버려진 자율의 상태로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아간다는 거. 엉망으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 이 베네딕투스 수도의 규칙 이런 것들이 나오자 이 수도원 생활이 바람직하게 그렇게 자리 잡아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혼자 자율로 내버려져서 자기 혼자 살게 되면 제멋대로 살아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순환으로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고 돌고 돈다. 여기는 이 자율의 상태를 전제를 하는데 내버려진 상태를 전제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굉장히 이제 이 수도회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수도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육체에 이제 고행을 가하는 거 육체 고행을 가하고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고 그러면은 뭐 육체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악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욕도 안 하는 거예요. 목욕도. 왜냐하면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편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씻읍시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이 수도사들이 이제 어떤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법이 되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했을 때 그렇게 잘못되기 쉽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의 시간이 순환된다라는
거기 개념 속에 있는 이 자율의 개념, 내버려진 상태의 개념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 바깥에 있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아래서, 그런 얘기죠. 주신 법 아래서,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역사적 사명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인식의 공헌 두 번째가 뭔가, 아까는 뭡니까? 첫 번째 공헌은 뭡니까? 시간은 이렇게 순환되고 버려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향된 시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런 거를 알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알려줬다. 역사는 우리들끼리 버려져서 그런 상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향된 시간을 향해서 끌고 가시고, 이런 거를 알려준 게 기독교 역사 인식의 공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공헌은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공헌은 무엇인가? 각 시대에 독자적인 사명이 있다 이건데, 이게 가리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에 독자적인 사명이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할 때 뭐가 가능합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세계주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주의. 여기서 세계주의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세계주의라는 거는 이 세계주의라는 거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요소들, 구성원들, 혹은 뭐 구성하는 나라들 하나하나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세계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언제 세계주의, 여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모든 뭐 나라들, 이런 조각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하냐면은 각 시대의 독자적 사명, 각 시대의 독자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때 가능한데, 이것을 역사가 바로 그렇게 각 시대 독자적 사명을 가진 각 시대로 이 역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이 역사를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이런 거대한 공헌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그런 얘기죠. 기독교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무슨 히랍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러한 그 철학자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곳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은 각 시대의 독자적 사명, 이런 것에 무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 역사 인식에 끼친 두 번째 커다란 공헌인데, 각 시대의 독자적 사명을 인정할 때 뭐가 가능한가? 세계주의, 세계의 이 구성 인자들을 보면 굉장히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다 각각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세계주의가 가능한가? 언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각각 같이 공존해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각각의 다 독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공존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독자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세계주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이거 거의 46번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독자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 독자적이다.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는 거가 지금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그런데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아비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임을 당치 않고 그런 얘기예요. 또 자식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치 않는다 그런 게,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그 결과잖아요. 죄의 책임이잖아요. 죄의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죄책만큼 각 사람의 독자성을 확인해 주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경우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아들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들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려운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죄의 책임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다. 이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독자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책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다. 이것만큼 그 각 사람의 독자성을 이제 지금 밝혀주는 게 없다 그런 얘기고,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있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딱 가리켜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사명입니다. 독자적인 사명. 이 역사의 사명은 독자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독자적인 사명,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이게 불일사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부리면서 내 생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생명을 이 삶을 살아갑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나의 사명인데 그런 얘기죠. 나의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이하고 뭐의 길이가 똑같습니까? 사명의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명의 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생명도 사명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내 목숨을 부리는 사명의 길이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은 뭐도 끝나는 것입니까?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명의 연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 예, 모세가 죽을 때 그 건강 상태가 어땠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가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는 자기의 사명터가 아니므로,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서 저쪽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사 절 먼저 읽을까요?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거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눈으로, 모세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었잖아요. 사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이 끝났다. 사명의 전개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얘기죠.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길이는 뭐의 길이랑 똑같습니까? 사명의 길이랑 똑같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과 관계없이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물론 주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명.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합니까? 사명 감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내가 그런 의식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생명 주심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그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송, 거기에 보면 나 이제 사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뭐 그런 가사가 나오죠.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 몰라라 시계 제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 다 보고 계시다.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아멘.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주님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우리 주님의 얼굴 배울 때 큰 기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일률적인 직선적인 가치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와 같다.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여러분, 이 모자이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제 마음대로 그리면 되죠.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모자이크니까. 응? 이 정도로 우리가 그려보면 오케이. 이게 모자이크잖아. 이게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런 얘기.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뭐가 아니다. 일률적인 직선적 가치 체계가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을 여러분 이 옆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 길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길게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일률 법이 하나다 그런 얘기. 법이 하나다. 직선적인 가치 체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법이 하나니까 이 밑에 있는 것으로 가치가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일률 법이 같은 법으로 지금 그린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일수록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는 이게 일률적인 직선적 가치체계. 그래서 최고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 아시겠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이게 가치에 따라서 쭉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 윗부분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고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이렇게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는 이렇게 일률적인 직선적인 가치체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모자이크와 같다. 여러분, 이 모자이크 얘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펑퍼짐하죠? 역사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 직선적으로 쫙 줄 세운 거 아니죠? 줄 세운 거 아니죠? 다 각각 제각각인데 여기서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모자이크 어디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여러분? 응? 어디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여기? 이 모자이크 판에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아시겠어요? 중앙에 있다. 구석에 있다. 이거 중요치 않다.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모자이크 많이 보셨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 하나가 빠졌다. 여기 조각 하나가 빠졌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 작품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랬을 때 거기 역사는 수많은 조각. 근데 이 조각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있는 위치도 보니까 다 다르죠? 이게 이 빛에 지금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도 다 다르죠? 이 칼라도, 이 맑은 정도도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것부터 가치가 덜한 것까지 이렇게 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모자이크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품 전체가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각 시대가 독자적으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 조각 역사는 이 모자이크 한 조각, 각각의 모자이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이 다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조각이 깨어지고 만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학 가는 거 보십시오. 대학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각자가 다 존중돼서 대학에 갑니까?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직선의 가치 체계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성적 상위권은 뭐예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 갑니까? 가장 좋은 점수가 어디를 가나요? 응?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의대, 그렇죠? 의대, 그 다음에 어디 가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강 목사님 그 지식의 구조 설명을 하면서 맨 밑에가 뭡니까? 맨 밑에가 자연과학이지.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어느 집에 삼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삼형제. 근데 큰형이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어디를 갔나?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는 여기 지식의 구조 중에서 어느 분야에 속합니까? 의과대학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자연과학이죠. 예, 의대를 가서 큰형이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간다 그런 얘기.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둘째 형도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큰형만큼 못했어요. 성적. 그래서 의대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 법대. 법대는 어디예요? 법학은 인문과학이죠. 인문사회과학. 예, 둘째 형은 이제 법과를 갔습니다. 법학과.
근데 셋째가 있었어. 셋째. 막내인데 막내는 이거 뭐 이렇게 성격도 발랄하고 그런데 공부를 잘 못했는데 형님들이 형님 두 사람의 형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서울대 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서울대는 그래도 공부는 못하지만 서울대는 가려다 보니까 점수가 가장 낮은 과 중에 하나인 어디를 갔다는 겁니까? 응? 철학과를 갔다가 철학과. 그렇죠? 예, 철학.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큰형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고 그런 얘기지. 작은 형은 법대를 나와서 뭐 판사가 됐거나.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이런 막내인데 이 명절이 돼가지고 다 같이 모였다 그런 얘기야.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이 막내가 형님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부는 누가 제일 잘했는데 형들이 잘했는데 그래서 이 막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철학은 일단 눈을 감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인생이란 그랬을 때 인생에 대해서 이 의대를 나온 이 형도 큰 형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법을 전공한 이 작은 형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 막내가 그렇게 말을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능 성적에 따라서 공부 가장 잘하면 의대를 가고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잘하면 뭐 법대를 가고 아니 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직선적인 일률적인 직선적 가치 체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학의 전공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소양, 소질,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를 경험해 요즘 국민혁명당 공약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두고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전공을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혁명당 그 공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무엇입니까? 나는 별로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는 그냥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사람. 나는 또 이 대학의 교육과는 관계없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능 성적 하나를 가지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일률적인 직선적인 가치 체계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오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거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공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전혀 엉뚱한 일. 요즘 이렇게 신학교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자들이 뭡니까? 이 목사 하나가 배출되기 위해서 신학을 대개는 10년 이상의 교육 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목회 안 하고 다른 일 한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건 역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일률적인 직선 가치책, 일률이라는 건 한 가지만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쫙 줄 세우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모자이크판이 모자이크판. 각 조각이 어디에 있든지 크기가 어떠든지 모양이 어떠든지 위치가 어떻든지 다 각각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줄 세울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모자이크와 같다. 역사는 모자이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역사는 다각각 사명이 있다는 얘기 다각각.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의 세 번째 네모를 보시면 역사적 사명의 독자성.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역사 진행의 시대적 특성을 발전으로 보는 입장을 경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 진행. 역사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해서 역사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뭡니까? 발전사관이죠. 어제 얘기했죠. 발전사관. 발전사관이 어디가 가장 역사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 시대가 지날수록 발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시대가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정부라고 해서 지금 발전했습니까? 역사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고 있죠. 또 다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은 다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독자적.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전체와 부분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역사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진다. 이렇게 봐가지고 역사를 쓰면은 어떤 제목을 잡기 쉽습니까? 그 책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역사책 저도 역사책을 이제 여러 권 보면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종기 식물에 비유하면 식물 있잖아요. 식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관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기가 뭐 하는 때입니까?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파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씨를 뿌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죠? 발아기. 그 다음에 뭡니까? 싹이 난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화. 꽃이 피죠? 개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꽃이 핀 다음에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결실기. 결실을 했어. 결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시들죠? 쇠퇴기. 만약에 이렇게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발전됐다, 발전한다, 나아진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쇠퇴기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그 중심이 그러니까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는 이 식물 하나죠. 하나인데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각 부분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 식물의 경우에 어디를 향해서? 결실. 그렇죠? 결실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모든 일들은 뭐를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시기는 결실의 시기를 위해서 파종이 존재하고 그런 얘기예요. 발아기도 결실을 위해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도 뭐를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것 자체, 싹이 난다는 것 자체,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전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시간 다 됐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어디 있죠? 그 밑에 어디? 그렇지. 그 밑에. 그렇지. 6절. 나는 심었고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 있잖아요. 바울이 심은 거니까 파종이지.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러면 뭐
바라나 게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아볼로보다 지금 못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금 뭡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비교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이 어떤 전체를 위해서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에 그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심는 사명을 받았고 그런 얘기.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서로 비교돼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